따라서 해보세요. 여러 날이라. 네,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요셉은 또다시 풀무 속에 들어가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요. 시편에 보게 되면 요셉이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비관스럽지 않을까요? 얼마나 삶이 비관스럽겠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분통이 터지고 원망이 되고, 야,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삶의 비관이 왜 생기지 않겠어요? 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근면하며 살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뭐 내가 죄를 짓고 가면은 그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이해라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갔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뭐 계시긴 하나, 나를 보고 계시긴 하나 하는 신앙의 그 회의성, 회의감. 그냥 의심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감이 들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들지요. 저 같으면 자살 충동이 생겼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감옥에 노예가 죄수가 됐으니 노예 생활도 이게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노예에다가 죄수가 됐으니 거기서 뭐 언제 나올 무슨 기약이 있나요? 이렇게 사느니 하면서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요, 10년 전이었다면 자살했을 거예요. 지금 이때 나이가 약 28살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약 28살인데 도단에서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장관을 만나고 나서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30살이 돼서 왕을 만났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이 거의 28살쯤 돼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10년 한 거예요. 10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심발릭하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10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가정총무로 거기서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그냥 뭐 아버지가 자기만 챙겼으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맞추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성의 요셉이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으로 단련된 시간이 10년이 있었다고요. 그 1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무슨 희망이 있길래, 무슨 낙이 있길래요? 그 당금질의 시간, 대장장이가 쓸모없는 쇳덩어리를 호미 한 자루, 쓸모있는 호미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요 1000번 이상을 두들긴대요. 그리고 당금질 풀무 속에 20번 이상을 집었다 넣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당금질에 1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압력과 시련과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잘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런 충격, 그런 압박을요, 요셉이 견뎌낼 만한 내면의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시련과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비관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지 않고 피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셉은요, 거기서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간수장이 요셉이 들어오니까 작은 일부터 시켜요. 여러분, 죄수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다 예민해요.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하고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다고요. 예민해요. 또 언제 이 성질이 나올지 몰라요. 다 죄수들이에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작은 일, 조금 더 중한 일을 이렇게 시키면요, 다른 죄수들하고 달라요.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노예들하고 달랐듯이, 이 죄수는 다른 죄수들하고 태도가 달라요. 비굴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일을 맡게 되죠. 그 감옥의 죄수들 전체를 관장하는 간수장의 비서가 돼요. 죄수들 한 사람씩 챙기는 게 보통 사람 챙기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1절. 그 후에 애굽 제국을, 이 당시 애굽은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이나 미국같이 큰 나라란 말이에요.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들이 외무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이런 장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제국에는 술 맡은 장관도 있었어요. 떡을 맡은 장관도 있었어요. 이런 장관들이 국방장관이나 외무장관보다도 급이 더 낮은 게 아니었어요. 왕의 측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장관들은요, 최측근이어야 돼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가장 왕이 신임할 만한, 왕이 일을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하면서 왕이 신임할 만한 측근들에게 이 장관직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장관들이 왕의 분노를 사요. 문맥을 보게 되면 아마도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모반의 혐의를 쓴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왕의 음식을 가지고 왕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혐의를 쓰게 된 이 두 명의 장관들의 혐의가 풀려지기까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3절. 그런데 그 감옥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지금 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요, 요셉을 고발한, 누가 고발했어요? 보디발의 처가 고발했잖아요. 요셉을 고발한 보디발의 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처벌이에요. 이 당시에는 간통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가 주인의 안주인이죠.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무죄와 요셉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증이 있잖아요. 요셉의 벗겨진 겉옷 물증이 있잖아요. 봐라. 그러니 이건 죽어도 당연하죠. 요셉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고 강간미수범으로, 그것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간 이 조치는
보디발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처벌이었어요. 그러면 남편 보디발은 왜 이런 처벌을 요셉에게 내렸을까? 우린 궁금하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3절에 그들을 그 두 명의 장관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은요, 경호실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왕의 경호실장이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이 그 친위대장 집 안에 있었어요. 24시간 감시를 해야 돼. 왜? 왕과 관련된 죄수들이니까. 정치범이 아닌 요셉을 이 집 안에 있는, 집 밖이 아닌 집 안에 있는 감옥 안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 관장하는 총무였잖아요. 그러면 이 감옥이 집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었다면 이것은 요셉의 관할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 감옥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누가? 요셉이 됐죠. 요셉이 그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간수장과 요셉은 이미 안면이 있는 서로 일을 같이 한 동료나 마찬가지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을 묵상을 해보면 지금 보디발의 생각을 추적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은요, 아내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아내의 주장을 어떻게 무시해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물증이 있는데. 그런데도 아내의 주장을 100% 수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딱 둘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현장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부인은 말이죠. 자신의 무죄와 요셉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형 처벌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도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변론해야죠. 나 지금 억울합니다. 주인 나으리 나 지금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막 변론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변호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그 현장에 두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100% 이건 요셉의 혐의다 하고 뒤집어 씌우는데, 죽을 자리에 지금 가야 되는 요셉은 한마디도 변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애굽의 SNS에다가 칙 올리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나 진짜 억울해요. 그런 댓글 하나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경호실장, 이 당시에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왕의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처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보디발은요, 여러 번 겪었어요. 지금 두 명의 장관들도 그런 혐의 때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감각도 없으면서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이 되겠냐고요.
그 현장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유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한 사람은 아무 변호를 하지 않아요.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셉하고 10년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보디발은요, 아내의 주장을 무시하진 않지만 100%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가장 막중한 임무, 왕의 제수들을 관장하는 감옥으로 정치범도 아닌 요셉을 거기에다가 보내요. 이것은 일종의 보호 조치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는, 요셉을 자신 이외의 요셉을 해할 수 있는 손으로부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조치였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세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억울해요, 주님. 기도했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전히 신임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그 단서가 4절에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의 장관들을 직접 수종들도록 지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 두 장관은요, 아직 고위직에 있는, 혐의가 풀려나면 다시 복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수종을 둘 수 있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혐의가 벗겨나서 풀려지게 되면 보디발의 직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위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혐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해 있겠어요? 얼마나 예민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종을 드는 일을 아무나 시키겠냐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시켜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요셉을 신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셉이 두 명의 장관을 섬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을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여러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여러 날은 이런 것이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억울한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날.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날. 나의 처지가 조금 더 개선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날. 하나님이 계셔도 나하고는 너무 나에게는 무관심하시는 것 같던, 나에게 신경도 써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날. 우리는요, 이런 여러 날을 겪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 날을 겪어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우리는 겪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의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된 것 같지 않는 여러 날, 여러 시간을 우리는요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요, 그 장소에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 날, 그 시간에도,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를 섬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섬세하게 요셉의 삶을 이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계신다. 하나님은 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만 계시던 분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신다. 제가요, 미국에 이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가서 딱 공항에 떨어졌는데요, 말을 못하니까요, 목회만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뭐가 보이냐면 해가 보이는 거예요. 해가. 근데 그 해가 한국에서 본 해하고 똑같아요. 저는 미국에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뭐 이런 콜라를 마시고 있다든지, 뭐 이런 미국에서 보는 해는 한국에서 보는 해하고 좀 다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에 내렸는데 해가 보이는데 한국에서 보는 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역사하셔요. 저 목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서울에서도 역사하시고, 강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강남에서도 역사하시고, 조금 더 좁혀봅시다. 이스라엘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팔레스틴 가나 지구에도 역사하시고, 그 가자 지구에요, 교회가 있대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저 북한에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인권이 말살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의 지수가 됐으니.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장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같이 계신다. 하나님은요,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거기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을 굽는 장관을 만나요. 야, 세상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장관들을 만나냐고요. 만나려고 줄을 서고 돈을 써도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와요. 두 장관이 요셉이 있는 곳에 찾아와. 세상에. 아니 무슨 재간으로 요셉이 이 왕의 최측근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요셉이 자기가 영을 쓴다고 힘을 쓴다고 만나냐고요. 세상에 이 두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에게 기댈 게 뭐가 있겠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고 죄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국에서도 왕의 측근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슨 아쉬울 게 뭐가 있냐고요. 요셉을 찾아올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 두 장관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해가지고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아니 요셉이 어떻게 두 장관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해줄 게 없어요. 노예가 무슨 권력자들
에게 뭘 해주겠냐고요. 해줄 게 없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이 두 장관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아요. 참 하나님 신비로워요. 불안해하고 예민해 있는 왕의 처벌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이 최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이 세상에 히브리 출신 노예 죄수인 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아요.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더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시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시점과 그 장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자리에서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감옥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억울하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노예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지금 내 입장일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와줄 것이 있다. 도와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우세요.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을 때 열심히 도우세요.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도우세요. 왜요? 도울 수 없는 때가 오니까.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힘을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때가 와요. 없어요.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감옥이죠, 거기서 두 사람을 도와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살려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어떤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 훨씬 요셉보다 나아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 그 사람이 희망을 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저는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요셉도 했잖아요. 요셉도. 아니, 요셉 같은 처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감옥 밖에 있으니까. 요셉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 가을에 홈커밍 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팀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은 제가 20년 전에 청년들하고도